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한 2주고 3주간에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다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무지무지 크시다. 가난뱅이를 부자라도 만드시고 건강한 자도 하루에 죽을 수도 있고 또 낮은 자도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높이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성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능력이 많으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대로 하신다.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아주 낮은 자가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린 미신은 그런 것 없어요. 무조건 해내라는 거예요. 무조건 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 말씀을 쫓아서 순종할 때,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우리들이 구하는 목적이 언제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 이게 목표여야지 자기 자신이 부유해지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건 자기 우상이에요. 자기 탐욕이고, 탐욕은 우상이라고.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아니, 내가 낮은 신분에 살았는데 높은 신분에 살고 싶다. 전부 다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차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부차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또 주셔요. 오늘은 아주 세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밀하신 아버지.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내보내면서 그 전도하게 되면 사람들이 너희들 괴롭힐 거다. 괴롭힐 건데 심지어 너희들 죽이고자 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특별히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참수를 당하기도 하고 갖가지로 박해당하고 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죠. 그 사람들은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두려워 말하라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해라.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지옥 이런 거 이단들은 없다 그럽니다. 없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너무 많죠. 지상의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래 봅니다.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해라. 그러면서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은 아주 세심하시다. 아주 세밀하시다. 지금 지구 위에 65억 정도 인구가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 바쁘고 또 사람이 하도 인간들이 많아서 나 개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한 사람이 어떻게 65억 인구를 다 관찰할 수 있느냐. 천사들이 다 있어요. 천사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보고하게 되어 있다고.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차와서 65억 인구를 하나님 한 분이 이리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는 전혀 다르지. 각 개인마다 천사가 붙어 있다고 여기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은. 그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의 이 화폐 단위죠. 한 마리가 1,000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너희들이 만일에 나를 위해서 죽게 되면 내가 허락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 허락하냐?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 있어요. 참새 2마리도 팔리지 않느냐? 참새가 잡혀야 되는데 참새가 떨어져야 이제 잡아지고 잡은 것을 팔게 되는데 그것은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잡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밀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도록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귀들은 우리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가하는 역할을 해요.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도 마귀들이 임의대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야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 거의 안 하고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그런데 실제는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 마귀가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가 욥이에요. 욥을 마귀들이 시험할 때 하나님 허락해요. 네가 그래도 좋다. 재산, 자녀들 다 죽어도 너희들이 데려가도 괜찮다. 그래도 병을 일으켜도 괜찮아. 그러나 욥에게 생명에 대해서는 손대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이 사인해 주는 게 사인해 줘. 욥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왜 그러냐? 그 당시 상황에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욥을 버린 것과 같은 현상만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욥을 버린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욥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선한 계획을 가져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할 수 있게 사인해 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인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하고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너희들을 밀가부르듯 너희들을 시험하도록 나에게 요청했다.
허락했다는 식으로 말씀해요. 허락했어. 그러니까 내가 또 기도를 했다. 너희들이 그 시험을 당하고 돌이키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돌이키고 다시 설 수 있도록 기도를 해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들이 밀가부라도 타렸고 예수님께 그 제자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대로 두려움과 겁이 나서 다 도망갔고, 예수님 잡히면 우리 다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어도 같이 죽겠다 그런데 얼씨구나 전혀 안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들이 가지게 놀게 돼 있어요. 나는 약하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이거예요. 한마디예요.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약해요. 신앙도 믿음도 내 스스로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런 기도 그들은 다 기도 안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 내용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쿨쿨 잠자버렸어요. 시험에 떨어졌어요. 사단이 허락하도록,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범죄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에도 많이 그래요. 분내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마귀가 너희들에게 틈을 탈을 노리고 있다. 합법적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하게 돼 있어요. 범죄하거나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을 때 사탄이 역사하게 됐어요. 두 가지죠. 범죄할 때, 또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고 살 때 사탄이 공격하게 돼요. 합법적.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탄이 역사하는 것도 허락해야 된다. 저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기의 약한 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미 다 말씀해 놨어요. 예레미야 17장 내가 5절에서 8절 보면 사람을 믿고 혈육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저주를 받을 것이고 사막의 떨기나무 같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것이 겸손으로 바꿔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마귀가 역사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범죄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최고의 범죄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범죄했을 때는 당연하게 사탄이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는 고통, 예를 들면 욕 같은 경우는 허락했단 말이야. 허락하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한다. 참새 2마리 이 작은 일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잠언서에 보면 범사의 글을 인정해라. 범사의 글을 인정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구나. 좋은 일이면 다행인데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났는지 너 지혜로 생각하지 말아요. 잠언서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 명철을 의지하거나 자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도움을 받을 것을 거절하는 것과 똑같아요.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예수 믿어도 자기 머리가, 자기의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오판하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내 생각에, 내 기준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인정할 때 어떻게 되냐? 좋은 일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행이지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서 그때도 하나님이 실제 역사는 마귀가 했어요. 그런데 사인은 하나님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었죠? 나게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일, 이렇게 처참한 일,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직접 안 해요. 거의 다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전부 다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일어났죠? 너 지혜대로 살았지 않느냐? 이렇게 답할 수도 있어요. 나를 무시하고 너 지혜와 너 생각대로 살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 삶 속에 개입할 수 없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답변해 줄 수 있어요. 답변해 줄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공격했을 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아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담대하라.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었어요. 근데 아이성에서는 대실패했어요. 38명이나 아군이 죽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이랬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는 그 생각만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도움과 나의 방패가 나의 능력이 되어준다고 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1장에는 내 말에 가감하지 말라. 내 말에, 내 율법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에서 가감이라는 것은 더하든가 빼지 말라. 내 말대로 할 때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 것을 앞뒤 전후를 다 살펴서 이해를 해요. 너가 내 율법을 가감없이 순종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런데 아이성 공격하기 전에 말씀했죠. 또 여리고성 공격하기 전에 말했죠. 여리고성에 있는 것을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 명령했어.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이 손을 놓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할 때 하나님도 손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범사의 그를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잘못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잘못됨을 바로 세웠을 때 다시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해주신 거예요. 그게 대원칙이에요. 대원리. 여기에 오늘 이 본문에서도
참새 2마리도 한맛소리, 이거 허락해야 떨어진다는 거야. 잡힌다는 거야. 참새 2마리도 내가 허락해야 하는데, 그런데 내 사랑하는 내 제자들, 내 자녀들에게 내가 허락하지 않는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어. 다 내가 허락해서 일어났다. 어느 정도? 아주 작은 일에까지 내가 허락해서 일어났으니까 나를 인정하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왜 일어났는지 나에게 말해라. 나에게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할렐루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기가 막히지. 얼마나 하나님의 세밀하시냐. 머리털까지 다 세고, 우리가 생각하면 뭐 할 일도 없겠다 이런 거. 이 뜻은 어떻게 이해되나? 세밀하시다 이거예요. 아주 우리가 소소하게 여기는 일까지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아주 작은 죄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아무리 작은 선한 일도 보고 계신다. 내 제자라고 하는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내가 결코 그걸 잊지 않겠다. 그 정도 세밀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밀하신 하나님, 너희에게는 그 미물 새도 내가 허락해야 떨어지는데,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무관심하며 내 사랑이 없이 일들이 마귀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느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만일에 죽게 되어도, 인간이 들을 때는 상당히 그렇지만 죽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으라면 죽으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허락한 것이다. 너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너에게 순교를 당하게 내가 허락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도 지구촌 촌촌에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이고 있을 때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내가 허락한다. 할렐루야. 우리 의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 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한 사고를 할 수가 없지. 그 예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 전에 읽었던 책에 보면 선교사로 미국 선교사가 갔는데 뭐 처참하게 식인전들인데 다 잡혀 묵어버렸어요. 선교 하나도 못하고.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럴 때 그 자식들이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처참하게 잡혀 묵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식인종 추장이, 그 자세한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선교사를 잡아 묶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그 마을 촌장이 예수를 믿고 다 믿었어요. 그 이후에 그 아들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앞쪽에서 내가 이야기한, 당신 아버지를 우리가 잡아먹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 믿고 다. 이 세상 사람들이 계산으로서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을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늘 생각해요.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유익해서 허락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오늘 설교 끝. 짧게 설교하기를 원하는 사람 속 시원하겠죠. 더 해야 되겠어요. 20분, 보통 큰 교회는 20분이에요. 왜 그래 됐냐? 1부, 2부, 3부, 4부 그거 맞추려고 하니까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2시간 설교를 해요. 교회마다 다 달라요. 20분 설교 듣고 신앙 잘한 사람하고 2시간 설교 듣고 신앙 잘한 사람하고, 여기에 창세기 24장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이 40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봐야 되겠어요. 사라는 부인은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 신실하게 오래도록 종살이했던 엘리에셀인가 그래 이름이, 거기는 이름은 안 나옵니다. 종에게 자기 고향에 가서 며느리감을 하나 구해오라는 거예요. 요새 한참 떠들고 있는 이락 유브라데스 강, 가나안 땅, 여기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쪽에서 지금 이락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철 이상 되죠. 그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지금 이삭이 40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40년. 그리고 25년 하면 65년이 흘렀어요. 근데 65년 한 60년 잡을 수 있어요. 갈대아후르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 있을 때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 때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을 줄 것이다. 너 후손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그 말을 새겨 들은 거예요. 세월이 65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고 우리들이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그 믿었던 그 믿음뿐만 아니라 이삭의 일생을 보면 전부 다 믿음에서 믿음이에요. 모든 게 초기에는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나 나이 들어서 보면 믿음에서 믿음, 전폭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세월이 많이 가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가나안 땅, 그 오래전에 약 60년 전에 자기 했던 말을 아브라함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종에게 며느리감을 구하는데도 그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60년쯤에서도 그 약속을 믿고 이 며느리감을 구하라 보내요.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실제로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종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믿는 근거 속에서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이 이런 약속들을 나에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며느리를 구하게 보내는 너 앞에도 하나님이 너 앞에 가서 역사할 것이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약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가슴에 그대로 못 박고 있어요. 못을 박고 자기 속에 새기고 있어요. 다시 한번 더 읽어봐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 땅은 뭐냐? 가나안 땅. 너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 땅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며느리를 어떤 다른 데 대리사회는 이런 게 아니고 며느리를 일단 이 땅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여기 영어에는 천사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성경에는 사자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까지 더 개정을 잘 해야 되는데 사자라 그래서 젊은 아이들은 진짜 어르렁거리는 사자로 볼 수 있는데 그냥 천사 엔젤로 되어 있어요. 그가 그 천사들을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하나님 아버지가 천사를 엘리에스를 너보다 먼저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내 며느리감을 하나님이 찾아서 너에게 붙여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까지 하나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며느리는 이거 좋은 대로 학력 좋고 집안 좋고 인물 잘나고 건강하고 착하고 이런 건 며느리감이잖아요. 우리가 골라야 되잖아요. 여기 이제 내용을 쫙 보면 이 한 가지 내용을 봐서도 기가 막혀요. 하나님 위주예요. 보내실지라 너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택할지니라. 하나님이 천사가 먼저 가서 다 구해놓았을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어요. 무슨 일까지? 며느리감까지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할 것이다. 그 근거는 어디냐? 60년 전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믿어요.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이 어지럽습니까? 하루하루가 변하고 사람들 간에도 신뢰도 하루하루가 변하고 관계도 자기의 이해타산에 대해서 얼마나 순식간에 변하는지. 조금 달면 삼키고 조금 쓰면 내뱉고. 아브라함은 이 반석 같은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내 며느리감 찾아오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밀하시다. 내 삶 속에 이렇게 세밀하시다. 우리 아들에게 며느리감이 누가 적당한지 하나님 다 아신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처럼 말씀해 준 말씀이 있습니까? 가슴에 새기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그려놨죠.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도 앞에 근거가 있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전부 다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전도지를 나가서 뿌리지 않더라도 가정에서도 내가 먼저 전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전도인으로 살면 어떻게 하죠?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만 예수가 나타나게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사실을 늘 상기하고 우리 자신의 권리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단순히 죄를 처벌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자체가 내가 왕이었던 내 자체가 죽는 거예요. 그 의식을 가지고 할 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할렐루야.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이 한마디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가 우리들이 돌이켜봐야 할 내용이에요. 범사에 매사에 내 삶 모든 영역에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속에서도, 이 역사 속에서도,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주인이 돼서 우리가 날뛰어버리면 하나님 역사 못해요. 안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들을 위해서 역사하세요.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것을 내가 믿겠어요. 할렐루야.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 구체적인 예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분주했어요. 지난주에 하는 일도 없이 성령께서 감동이 안 되고 설교 본문이 잘 정해지지 않고 대충 잡혀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눈물이 울컥 쏟아져요. 이걸 잘 안 믿고 있었구나. 내가 잘 안 믿고 있었구나. 언제는 자기 자신들을 믿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이 믿음은 늘 살아있는 믿음으로 유지돼야 돼. 근데 우리 다 믿는다 그래. 다 믿는다 그래. 그 상황 속에서 그 당시 그때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막연하게 머릿속에 알고 있는 이 믿음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때 그 순간에 믿어야 돼요. 그럴 때 모든 무거운 짐이 사라져버려요. 할렐루야. 주님이 설교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믿어야만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끊임없이 이런 짐을 지고 살아요. 보니까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 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주겠다가 이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평안과 쉼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오면 아이가 울다가 엄마 보면 그것을 끝나버려요. 꼭 그와 같아. 우리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이성의 세계가 아니에요. 영에서 자유와 평안을 얻어요. 그 영이 평안하면 혼적 세계에서도 평안과 자유가 와요. 이 영이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속에서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는 육신으로 계속 인간의 사고로 사니까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을 늘 점검해야 돼요. 말씀에 의한. 실제적인 일 빨리 있다 아까워서 잘 못하겠네. 설교 준비했다가 안 하면 그냥 다음 보면 이거 뭐 별로 은혜가 됐을 때. 내 이야기 하나 할까? 들은 사람들인데 내가 폐병 수술하고 나와서 교회 집사할 때 현대자동차 전에 처음에 포니 만들 때 거기 입사해서 포니 만드는데 이제 생산 라인에서 그래서 내가 한 일이 뭐냐, 그 공고 나오나 초등학교 나오나 똑같아요. 그냥 기계 나사만 좋아주면 자기가 오는데 그 공정이 수백 공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사만 하나 주면 돼. 나는 뭐냐, 바퀴 달아주는 거. 바퀴 달고 그 브레이크 오일 넣어주는 것, 그 두 개요. 계속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적성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실업자로 살았고 돈이 없지만 그 2년쯤 하니까 진절머리가 나. 계속 바퀴 4개 폰이 달아주고 그 브레이크 오일 집어넣어주고. 형도 이제 그건 반장했는데 아예 못하겠다고. 경비과 좀 넣어달라고. 거기 가서 책 보고
자동차 조립하나 경비과나 거의 비슷해. 그래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회사 겨우 이어놨더니 이게 또 발광한다는 거예요. 경비과 갔어요. 경비과에 있는데 그때 나이가 33살쯤 됐어. 내가 33살 말쯤 서울에 공부하러 갔는데 봄쯤인가 경비과 가서 이제 있는데, 경비과 안에서는 그 당시는 요새는 아주 엄격하지만 그 당시는 헬렐레 74년도인가 74년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 그냥 나무로 세워가 그 날로 겨울에는 거기 밤 야간 되면 거의 잠자고, 그런데 낮에는 책을 읽는 거예요. 밤에도 이제 전기불이 있었지. 영어 사전하고 성경 읽고 뭐 다른 책, 그 막사에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걸려요. 그런데도 할 수 없지 하지. 그러니까 저 반장 올면 이제 숨겨버리지. 어디 보이지 않겠어. 근데 하루는 내 혼자 하나님께서 나이가 뭐 폐병 들려도 염려 마라, 이제 고쳐주고 공부 못하고 한탄 마라. 근데 내가 지금 나이가 33살인데 지금 장가 가려고 선보라 다니는데 무슨 공부를 한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야. 내 속으로 그렇게 했어요.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그런데 그 선반에, 경비실 선반에 어느 3조가 돌아가니까 어떤 조가 거기 나왔는데 신동아 동화책이 있더라고. 그냥 이제 또 성경도 보다가 그 읽어보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폐병을 앓았고 예수 믿었다 이런 말은 없고 검정고시를 보고 서울대학 공대를 가서 41살에 졸업을 했는데 그 당시 60년대 70년대 초반부터 일자리가 우리나라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각 기업이 대학에 가서 우리 회사 와달라고 사정할 때였어요. 70년대 초반. 60년대 후반에는 그때 아직 산업이 안 올라와서 대학 졸업에도 취직하기 하나가 별따기였어요. 근데 70년대는 전문대만 나와도 회사에서 막 끌고 갔어요. 기사로. 무조건 바로 채용했어요. 그런데 60년대 그 서울대 공대를 나와도 나이가 41살이니까 취직을 못했는데 대림산업인가 어디 여튼 대운가 대림산업 같아. 대림산업에서 특채로 했어요. 신문에 나니까 기자가 특이한 사람이니까 그걸 보고 나는 얼마나 우려는지 몰라. 나는 이제 33살인데 아직도 공부할 수 있겠다. 너무 일찍이 포기했다. 회개와 함께 희망의 소망의 그 밤새도록 그 책을 읽고 울었어요. 하나님이 부흥회를 그렇게 시키더라니까. 우연히 그 책이 거기에 있었는 게 아니에요. 그 신동아 월간 책이 거기에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밀하게 이와 같이 머리를 세는 것과 같이 세밀하게 역사해도 우연으로 너무 사람들이 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몰라요. 지금 내가 인생을 70 가까이 살아면서 그런마다 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 얼마나 우러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걸 나는 믿겠어요. 그런데 가을에 서울에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 만들어줘서 올라갔죠. 중학교 공부를 이제 시작하러 가는데 거기서 넉 달 반 만에 이제 시험장에 갔는데 검정고시 기가 막힌 일이 있더라. 거기에 군대 동기가 중학교 선생하면서 내 교실에 시험 다 감독으로 왔어요. 이게 우연일 수 있겠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 당시는 덕수상고하고 중학교가 그 동대문 옆에 붙어 있어요.
평화시장 바로 옆에. 이 친구가 군대 친구들 많잖아요. 그런데도 기억하는 것은 걔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걔가 너무 많이 맞고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조교들이 너무 많이 때렸어요. 엉덩이가 이 피가 엉킬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전반기 후반기를 같이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참 의리가 있어요.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그 선생하고 소식이 몰랐다니 끝나버렸지. 근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특이하게 생겼어요. 또 일한 사람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일단 간단하게 줄이면 이 친구가 채점은 번호만 보고 보여주고 저 교육청에서는 다 꿰매버려서 이름은 볼 수 없대. 수험 번호만 보고 채점한대.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떨어지면 점수 올려가지고 합격시켜 줄 수 없다. 미안하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서 나를 보고 이제 점수를 사주더라고. 야, 네 고생했구나. 근데 채점을 딱 하고 나를 불러서 갔어. 야, 너 합격됐더라. 이제 한 2달인가 발표가 있어요. 그걸 빨리 알아야 뭘 조치를 하는데 그 당시 금정고시 중학교 졸업회가 그 당시 5급이 전에 여사의 면석이 하는 9급 그거 다 거의 다 붙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게 하든지 고등학교 과정을 다시 검정고시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두 달이 굉장히 길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일주일도 안 돼가 채점회가 날 보고 부르는 거예요. 네 합격됐더라. 수험 번호 몇 번이냐고 합격됐더라. 그래 또 밥을 사줘요. 그게 우연이냐? 하나님이 너무 세밀하다. 그 친구하고 이제까지 교제를 했어요. 서울에 있을 때도. 지금은 이제 교장하고 은퇴가 대학교 교수, 강사 교수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정말 세밀하게 우리를. 나는 이제 그때 2달까지 했으면 마음이 흔들려서 그때 야간 신학교 중학교 졸업해도 들어가는 게 있었어요. 글로 갔을지도 몰랐지. 그런데 그 친구가 알려줘서 바로 고등학교 검정고시 준비를 했지. 세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세요. 할렐루야. 세밀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종을 보냈어요. 종이 가서 기도 다 합니다. 기가 막힌 며느리를 기가 막힌 타임에 다 만나게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며느리감 고를 때 학력, 집안, 건강 온갖 거 다 보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주면 그냥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표가 실현되게 하신다. 세밀하신 하나님, 내 지혜를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세밀하신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쉴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순교를 당하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말씀을 상고하였나이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참으로 주님이 주는 평강,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잊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오직 찬양과 영광은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